어떤 분이 건망증 때문에 자책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출근하다가 몇 번이고 집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지갑, 여보 핸드폰, 여보 마스크.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보 이번에는 또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쉬는 날이래. 이 건망증은 일시적이든지 지속적이든지 무엇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를 말하는 거죠. 이 건망증이 이 사소한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악이 없는 적당한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때로는 심각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주변 사람들 나아가 공동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본 것이라든지 혹은 한 번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2주 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뭐죠? 기억 못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들에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2년 전에도 갔었던지라 좀 걱정이 됐어요. 원목 목사님에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이미 많은 의사분들이 알 텐데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원목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2년 전에 하신 설교 의사분들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는 잘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정말 안심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설교는 안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에 남는 양도 감소한다라는 이 가설을 발표한 거예요. 이 에빙하우스는 이 연구에서 자기 자신이 무의미한 철자를 학습한 뒤에 이 망각의 그 현상을 관찰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그래프 여러분 보이시죠?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학습한 뒤에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 지나면 배운 것의 50%를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약 80%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망각력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 잊는다라고 해서 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통계 가설이지요. 사람에 따라서 기억하는 용량도 다르고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기억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망각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망각할 수 있기에 용기를 갖고 다시 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엄마들이 출산의 고통을 잊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첫째를 낳을 때의 그 고통, 그것이 그대로 다 기억이 된다면 둘째, 셋째 낳겠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 있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날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을 수 있기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 내 삶에 찾아왔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편으로는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긴 하지만 때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배운 것을 잊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배운 지 불과 10분 만에 잊기 시작합니다. 영어 단어 분명히 외웠는데 10분 있으면 이게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도, 그리고 스승님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학습.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배운 것을 계속해서 다시 입력하는 학습법 말입니다. 그래서 만든 학습법이 바로 간격 반복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자들이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의 그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고안을 해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 앞에 그래프를 보시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래프와는 여러분 좀 다르죠? 그래프를 보면 당연하게도 망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분 후에, 그리고 1일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면 장기 기억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아야 사람된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와 약속한 거 잊지 않아야 실수하지 않는데 때로는 약속하고서 금방 잃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잊고 싶은 것은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할 아픔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의 한 블록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망각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41장 1절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준 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꿈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이것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살이 찐 소를 본 바로 왕은 꿈속이었지만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뒤에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바짝 마르고 험악하게 생긴 그 암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꿈에 소스라치게 놀란 바로 왕은 잠에서 급히 깨어나게 되었고, 한참 동안 이 잠을 못 이루다가 아직도 새벽이 멀었기에 그는 다시 가까스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두 번째 꿈은 바로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삭 한 줄기에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풍 속에 이제 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만 이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바로 왕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두 이상한 꿈이 과연 무엇을 예언하는 꿈인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마음이 참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때였느냐? 이집트 이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바로 힉소스 왕조 때의 일이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본토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북쪽을 중심으로 했던 족속이었는데, 이 힉소스 족속이 이집트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왕조를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식민지로 삼은 왕이었어요. 저 화면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힉소스 왕조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요, 만주족이 이제 한족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청나라를 세우는데 그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힉소스 왕조의 왕들은 늘 어떠했느냐? 뒤가 찜찜했어요. 언젠가 저 이집트 본토민들이 난리라도 일으키면, 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힉소스 왕조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지요. 바로 왕은 자신이 직감적으로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꿈이 좋은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이 꿈을 시급하게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 급구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점쟁이들도 불러들였고 현인들 불러들였지만 꿈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점술사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신하들도 이제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야곱의 역사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연출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내도록 하셨던 거죠. 사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감옥에서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러한 말로 간곡하게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 부탁하는 장면이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지만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해 주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그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지 않은 것, 그것보다 아예 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정치예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일말의 희망을 품었지만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한 후 만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런 끔찍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은 평생 동안 요셉을 거론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술 맡은 관원이 그런 치졸한 계획을 하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만 2년 후에 극적으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개입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목사가 기도해도요, 장로와 권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결국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원수를 만나고 계약이 99% 성사될 것 같다가 깨어지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하고 이 모든 일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가운데에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요셉의 인생에 그러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전의 기회,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참으로 희한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풀어내지 못하자 초반에는 그 왕궁에 아주 극심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가 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만 한다면, 아니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바로 왕의 큰 신임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급격하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요셉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는 이 술 맡은 관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해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그 꿈을 해몽한 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젊은이를 왕이 한번 만나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요셉은요, 감옥에서 풀려나 부름을 받아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7의 좋은 암소 이야기, 그리고 피리하고 흉한 7 소의 이야기, 7의 좋은 이삭 이야기, 그리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 요셉이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의 당당함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요셉은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슴은 지금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왕 앞에서 그는 혼자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 꿈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 풍년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흉년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 요셉은 지금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바로 왕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꿈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꿈 이야기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왕의 관심,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대신들의 관심이 그 꿈 이야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요, 요셉의 관심은 그 꿈이 아니었어요. 그 요셉은 지금 꿈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러면 그 수익이 어떻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께 그의 사건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이제 요셉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후회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하나님 7해의 풍년은 정말 감사하지만 7해의 흉년은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7해의 흉년을 막아달라고 때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7해의 흉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7해의 흉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도의 기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만사가 형통할 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오히려 간격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안 되던 사업 풀릴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작정하고 기도한 후에 기적적으로 회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정말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뭐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일이 힘이 들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평소에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나오라고 권면해도 안 나와요. 중직자인데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사업의 위기를 만나거나 건강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 자녀들의 그 앞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주님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흉년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시기 속에 있습니까? 풍년의 시기입니까? 흉년의 시기입니까? 풍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풍년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풍년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풍년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인생의 흉년을 잘 대비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해석을 해준 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을 해줍니다. 그것은 곧 풍년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잘 대비를 해야 흉년에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7년 풍년의 그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본문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풍년에 저장하지 않으면요, 흉년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의 성공은 오늘의 준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상황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니,
한국교회,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지금은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 시간 속에 있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의 경고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위기와 변화를 불러오는 진원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총동원 주일 행사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도리어 침체기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두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씨를 뿌리는 데는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부흥을 이루게 된 것도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정말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그리고 그 교사들이, 그리고 교육자들이 목숨 바쳐서 자기의 시간도 바치고 자기의 물질도 바쳐서 열심히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학교에 대한 씨 뿌림이 부족합니다. 예산도 교회 학교 제일 먼저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사이 저는 30년 뒤, 40년 뒤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교회가 노인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2-3개 정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당이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텅 빈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문 닫는 교회들 어렵지 않게 보게 될 것이고요, 교회 건물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교회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생전에 보지 않았으면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간다면 반드시 보게 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여전히 오늘처럼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가 감소하지 않게 지켜내고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교회,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교회,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쇠교회와 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쇠교회가 30년 후, 40년 후에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고 한국교회의 리더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잘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으로 이 곡을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송밖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을 지내실 정도로 다음 세대의 그 신앙교육에 헌신하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분이 과외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이 왜 영어라든지 수학 그 공부를 위해서 과외를 시키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과외를 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신앙교육 위해서 돈 들여서 전문가까지 모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저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른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나는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하고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풍년의 때라 할지라도 흉년의 때는 언제나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똑같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수색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에, 그리고 스승의 주일, 그리고 청년주일에 요셉의 이야기, 이 망각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풍년의 때를 할지라도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아버지여, 정말 우리 또한 헌신을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